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제가 특성으로 부른 찬송가 470장에 얽힌 이야기죠. 실화입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 미국의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 사업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켰고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되는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남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에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고 남에게 말 못할 일을 여러분 얼마나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조금 전에 470장을 작사한 스패포드에 비하면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 자기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자랄 것, 부족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축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전부 다 엎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준 우리 인간의 처음 사람들임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아담일 수 있고 내가 바로 하와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 보면 바로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죄를 지을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범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아니면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꼭 끼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잘못이든지 큰 잘못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물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쩌냐? 너 왜 그랬니? 무슨 마음으로 그랬니?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닥달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욕심대로 살고 내 교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무 일 없었다든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자기 지은 죄가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이 본성에 있어서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사단, 즉 인의예지, 인의예지에서 비롯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의예지는 구체적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측은지심 다음에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절 우리 동양의 성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에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있어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자식인 내가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남편인 내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인 내가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뱀은 거기다 그걸 덧붙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행어가 그거죠. 정말이야? 모두가 그랬대? 전부 그랬대?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과 범죄는 돕는 짝, 동반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의 나무 열매는 정말로 하나도 먹지 말라 하셨냐? 그게 정말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유혹을 받고 마음이 홀랑 넘어갔습니다. 그런 하와를 보고 아담이 불쌍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너희더러 그랬습니다. 너희더러. 이 말을 보면 너희는 복수죠. 하와한테만 뱀이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간 하와가 먼저 뱀한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을 꼬드겨서 남편도 같이 먹게 해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여자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고 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랬습니다. 하와만 아니라 하와와 아담, 이 부부한테, 둘한테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단 말입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할 때 가짜 뉴스로 속이고 유혹할 때 곁에 있던 아담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뱀이 자기 아내를 유혹하고 속일 때 그 옆에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곁에 있었으면서 투명인간처럼 무관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옆에 서 있었으면 뭐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놈! 어디 우리 집사람을 유혹하고 그래? 빨리 꺼져! 뭐 이 정도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느냐, 누가 꼬드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과 범죄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솔깃해가지고 도장 찍어줬다가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런 잘못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여자가 책임이 크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자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분이한 것은 아담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도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관심하고 지켜야지요. 아담에게 죄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남편으로서의 이 무책임함, 그리고 불성실함,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자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왕이 밤에 아담의 아내를 침실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와의 잘못이 아닌 것을 성경이 아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있어놓고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얼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는 남편, 우리 성경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유혹의 현장에 아담도 함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혹했다, 누가 먼저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와가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일이고, 야, 뱀이 너한테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 세상에 부부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고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지.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방관, 이것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 존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인지 몰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사랑의 능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어진 에덴 동산,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돕고 의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옛날 창조시대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식구들이 서로 각자 남처럼 살아갑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야, 뭐 등등등. 하여간 우리는 서로 미루고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상대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증오합니다. 부부가 남처럼 사는 가정, 사랑의 능력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 그건 에덴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전쟁터고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정, 이런 집안이 오늘날 사는 우리 시대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예요.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어. 그리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 서로에게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의 가정이 에덴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첫머리에 창세기라는 책을 두셨고 그 창세기에 또 매일 맨 앞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남편인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아내인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만드신 분,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가 어디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우리한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겠습니까? 왜 불쌍한 마음이 없느냐고,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왜 측은히 여기지 않느냐고, 왜 감싸주지 않고, 왜 다독여주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같이 그 현장에 있어 놓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세상에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아내입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부모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남편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고 비난할 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아픔을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야 될 상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누가 지키고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넘어져 있는 내 남편을 다시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아니면 상간녀가 내 남편을 세워줍니까? 내 아내를 어떤 사람이 곁에서 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내 아내를 위로하고 내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역할을. 남편인 내가 해야죠. 근데 이 시대의 남편들이, 이 시대의 아내들이 자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요? 내 남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질 않아. 내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우습게 여겨. 내 아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 늘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밖에 가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세워주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남편을 세워주고 내 남편을 위로하고 세워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되어 만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경찰서가 아닙니다. 부부는 수사관이나 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도록 책임을 방관한 책임이 여러분 내게 있습니다. 내 죄가 더 큽니다. 아내를 우리말로 풀면 안에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내입니다. 안에 있는 해, 아내 하다가 아내가 됐습니다. 해가 비쳐야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요. 여러분, 아내인 내가 햇볕을 비추는 내 남편이 그 햇빛을 받고 푸르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원문에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역할을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쓰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당신의 손길로, 여러분의 손길로, 내 손길로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에덴 동산 사건이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인간의 이야기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유, 하와가 죄를 지었대. 아유, 여자가 그렇게 유혹에 약하대. 아유, 여자는 다 그렇대. 여러분,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얘기는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못난 남편, 무능한 남편, 얼간이 같은 남편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중에는, 남성들 중에는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내 아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내 하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한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맹자의 측은지심, 수호지심을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말씀이, 단어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의 뜻은요,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을 쳐다보고 계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가정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설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거기서 거반 죽은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할 때도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중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시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줄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쓰다듬어주고 그 손잡아주고 등 떠밀어줄 사람, 부모인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이것 외에 다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노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노라면 하나님의 계신 하늘 보호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손 잡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부로 만났는데 지적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